예배를 좀 줄이고, 그래서 끝나고 사무총회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헤비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말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의 전당대회에서 총격을 받았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고개를 약간 돌리는 순간 종이 한 장의 그 차이로 비켜나갔다. 그래서 죽을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봐도 참, 이야, 놀랍다.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죽음에 직면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이냐?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삶에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순간적이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생과 사가 순간적으로 갈라진다. 예.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쁘게 살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죠? 예.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워싱턴 지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소식이 자꾸 들립니다. 주변에서 계속 누가 병들었다, 누가 사고를 당했다, 누가 죽었다, 이런 소문이 계속 들리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때로는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경험합니다. 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죽어요. 저도, 여러분도. 네. 가장 지혜 있는 삶은 무엇이냐?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네. 가끔 신문에 보면 누가 죽었다, 이름 있는 사람들, 잘 알려진 사람들이 죽었다는 부고가 나오죠. 그러면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예수 믿고 죽었나? 이 사람 예수 믿고 죽었나? 아닌가? 항상 그 질문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예. 죽음이라는 것은 끝인가? 아니다 이거죠. 끝이 아니다. 다음 단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네. 인간은 항상 강조하지만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생하는 존재. 이것이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후 하고 코에다 생기를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몸은 흙이에요. 이 몸은 흙인데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없어질 수 없는 영생하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번성하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가 와서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할머니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왔다. 이것을 해답 주는 것이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 그 원리는 공식입니다. 공식. 이 범위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금 쭉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주셨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에서는 오셨다. 그리고 신구약 전체는 다시 오신다. 그게 전부가,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다 아시고 믿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를 떠나면 세상적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일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그 분명히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 이거 정신 차리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그 영생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건강보험 다 있으시죠? 건강보험. 예. 이 미국의 시스템에서 다, 선진국에서는 다 건강보험이 되게 있죠. 그 다음에 뭐요?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선진국에서는 꼭 필요한 두 개 보험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영생보험. 다 같이 시작. 영생보험. 아는 사람 뭐예요? 시작. 영생보험. 영생보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건강보험, 생명보험, 더 나가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보험. 영생보험은 내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특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철저한 복음주의자다. 제가 또 복음주의자가 되겠다.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것이 저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런 정도인가. 그런 철저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강조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부담을 느껴. 이야, 이 정도인가?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 와. 내 눈이 너를 범죄해서 예수 안 믿게 하거든 뽑아버려! 와. 내 발이 너를 범죄해서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못 믿게 하거든 잘라버려! 뽑아버려! 잘라버려! 베어버려! 온전한 몸으로 있다가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잘려나가서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와,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또 그것을 강조하고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섬찟해요. 이야, 이 정도인가. 눈 빼버려, 손 잘라버려, 다리 잘라버려.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다. 예. 이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밖에 없다. 이게 복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뭐 비즈니스 하다가 팔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 믿는 거는 절대적이야. 절대적이야.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영원히.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잔인한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잔인하신 분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냐? 그래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벌을 받아야 해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인으로 죽어주셨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그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밖에 없네.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오늘 벌거벗고 샤워를 했어요. 미안한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목욕탕에서 소리를 질러 찬송을 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흥분되지 않아요? 흥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그 흥분에 잡혀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그분을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알아보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간단하다. 쉽다. 그런데 어렵다. 시작. 이야, 간단하다. 쉽다. 그런데 어렵다. 이거 그냥 잘하시네. 간단하다. 쉽다. 그런데 어려워. 이야, 이를 악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죽으라고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권했더니 제 친구 하나는 나를 막 욕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욕먹었지. 참 안타까워요. 예. 우리 신학 세계에서 존경받는 신학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 알려진 이름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천국 지옥은 신화적인 세계관이다. 묘하다. 신화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화처럼 만든 얘기다. 뭐가? 천국 지옥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단군신화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 신화적인 얘기다라고 말했어. 누가? 볼트만이. 그런 거로 우리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분 미치셨네 하고 썼어. 미친 사람이다. 이상한 소리, 엉뚱한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많아요.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요. 큰일 나요. 그런데 따라가면. 예.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복음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공교하게 만든 무슨 소설과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다. 나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뭐예요? 변화산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부터 750년 전에 엘리야, 1500년 전에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 대표, 구약 성도들 대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산이요. 와, 모세가 1500년 전에인데 살아있어? 750년 전에 엘리야가 살아있어? 예수님이 왕을 중심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 구약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찍고 여기서 사십시다.
천국의 영광을 친히 보았다 이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베드로는 우화가 아니야. 천국, 천국, 지옥, 천국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공교히 만든 우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 실제로 천국이 있고 실제로 지옥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보았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 천국 지옥이 있다는 그런 신화적인 얘기로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C.S. 루이스라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저는 그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썼어요. 네. 성경은 뭡니까? 잘 들으세요. 역사책이요. 제가 항상 말하죠. 성경은 역사책이다. 그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그런데 그 역사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전능하신 인격, 하나님이시라는 인격,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인격이 들어가 있다.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서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예언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데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라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 다 믿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택한 사람만 받아. 교회 실컷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마지막에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이 확실한 것이다. 요즘의 현재로 한국이 조금 교회적으로 요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혼란시킵니다. 한국에서 내년에 로잔 대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인천에서. 그 로잔 대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그 일 때문에 사임하신 분이 있어요. 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예. 오늘 내가 믿는 복음의 핵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고 내가 늘 나 자신을 내가 바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할 핵심이 뭐냐? 예. 사후에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핵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후의 세계, 내가 죽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어떻게 믿느냐 이거. 예. 그리고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 그걸 믿느냐 이거. 사후 세계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부활한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사회 구원이냐,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개인 구원이냐? 개인 구원이 맞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사회 구원을 강조합니다. No. 개인 구원을 통해서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회 구원이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나 영적인 IQ가 높으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처럼 매일 새벽 기도해서 말씀으로 무장한 분들 쉽지 않아요. 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재림이 있느냐, 다 있죠. 그래서 다 있지 않아요. 재림이라는 말 안 하는 목사들 저기 많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묻는 교인들도 많아요.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동성연애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연애도 받아줘야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깨는 거예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받아주려면 마음대로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다 아니다가 분명해야 돼. 재림이 없으면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 없으면 아니에요. 동성연애 지지하면 아니야. 마지막 재판에서 빌라도가 예수님 향해서 네가 왕이냐? 예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야, 내가 왕이라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알아들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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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돈, 명예, 권세, 출세 그거 가지고 바글바글 싸우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다 진멸하시고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재미없네요. 뜨거움이 있어야지. 아멘! 그러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아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 예. 저는 원래 음악사역자로 34년을 음악지휘자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콤비가 맞았어요.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철저한 복음주의를 제가 따르기를 원했고, 그분은 또 제 음악사역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해서 참 지금도 그렇게 친합니다. 그런데 이동훈 목사의 복음적인 노선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영국의 로이드 존슨이라고 있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가 누구냐? 의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철저한 복음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와, 제가 두껍게 이름하는 책인데 90년대부터 저 목사 안수 받고 개척하기 전에부터 계속 끝장을 읽었어요. 줄 다 치고 그만큼 그분의 복음주의를 제가 좋아했어요. 오늘 저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친 분이 이동원 목사와 로이드 존슨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국이 그런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됐다가 지금은 뭐예요? 모슬렘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영국이 지금 모슬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분의 책 쓴 중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인가 보면은 이삭이 부엘세바에 가서 사는데 우물을 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다. 지금이 어떤 때냐?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할 때예요. 이단 세력들이, 불신앙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순수한 복음을 다 우물을 메꿔버렸어. 다시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순수한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믿음 은혜로 영원히 영생을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우물을 파야 된다. 심각한 얘기죠.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잔인하신 분인가? 잔인하신 분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자가 있었다. 부자가 자기만 배불리 먹고 호화호식하고 있었다. 그 집에 거지가 있었다. 나사로가 거지다. 헌지로 고통하면서 살았다. 둘 다 죽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다. 거지기 때문에 들어갔느냐? 아니에요. 나사로라는 본 이름의 뜻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뜻이 있어요. 부자도 죽었다. 음부에 빠져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고 자기는 불꽃 가운데 뜨거워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불 속에서 뜨거워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모금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하고 나하고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 가운데 구렁이가 있어서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잘 먹었잖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걸 알려줘서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있어. 전도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 참 아픈 얘기입니다. 아픈 얘기예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갈릴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도 갔다 오고 다 그랬어요. 그때 거기 갔던 얘기를 하면 그건 저거 봤으니까 현장 얘기예요. 근데 오늘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장 얘기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십니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그 말을 못 믿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내가 죽어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부자는 음부에 고통당하고 있다. 나사로는 고통 중에서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가 앉았다. 여기에 보면 세 개의 세상이 등장해요. 낙원, 음부, 지상세계. 낙원세계, 음부세계, 지상세계. 낙원세계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어요. 음부세계는 누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지상세계는 부자의 형제 다섯이 있는데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세계. 이것이 너무나 정난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볼 때, TV를 뉴스를 볼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가 원칙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알려주는 게 신문 기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음부.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신문기사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저는 나이든 목사로서 제가 두려울 게 없어요.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실패가 없어. 돈 아무리 벌어봐야 헛것이요. 아무리 높아봐야 헛것이요. 트럼프처럼 빵 해서 맞았다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잠든다. 영혼이 잠든다. 그게 뭐예요? 수면설이에요. 어디서 그래요? 어디서 가르쳐요? 안식교회. 안식교 뭔지 아시죠? 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정파에서는 영혼은 죽으면 소멸된다. 자, 보세요. 딱 하면 뻥 하고 나오죠? 코카콜라가 뻥 하고 나오죠? 기운이 빠져나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소멸된다. 펑 하고 없어지면 소멸된다. 이게 어딘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소면설 잘못된 거예요. 수면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믿은 사람은 낙원으로, 안 믿은 사람은 음부로 들어간다.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 그토록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거 우리가 믿죠? 그거 믿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어떻게 가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죽으셔야 돼. 그래서 길을 닦아놔야 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해 가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 토마가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못 알아듣겠어요. 약간 좀 멍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 진리요. 그 다음 뭐?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죠? 잘 믿으시죠? 예. 우리가 죽었다. 목사님 대낮부터 이 더운 날에 뭐 죽는 얘기 자꾸 하십니까? 그래도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 이 무더위에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안 돼. 죽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죽었어. 몸은 화장하거나 매장해. 그렇죠? 갈라지니까. 예. 그리고 쭉 있다가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 있죠? 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려오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써 있어요. 데려오셔. 그때 땅속에 묻혀있던 내 몸이 다시 회복돼.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다 썩어 없어졌는데 아니에요. 몸이 다 썩어 없어져도 DNA는 땅속에 그대로 묻혀있어. 화장을 했거나 매장을 했거나 똑같아. 본질적인 내 몸의 DNA, 원자, 분멸의 법칙, 유전자 분멸의 법칙에 의해서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아도 그 본질 씨는 있다니까 봄이 나오면 꽃이 피는 것처럼 있어요. 그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기뻐하고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와,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래.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죽어서 다 썩어 없어졌는데 그 사람의 본질적인 DNA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증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50년 전에 죽은 사건이 피 한 방울 그거 찾아가지고 그 사람 범인이 누군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다 같이 대결합시다. 현정 대집사님 박수 쳤어. 다시 한번. 이게 뭐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그래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다시 발달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인간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얼마나 좋아요. 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우리의 장차 들어가 영광을 누릴 그 셋째 하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예. 산자들의 하나님.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시키다가 이렇게 순교했는데 우리의 영혼을 언제 받아주시오? 조금만 기다려라. 너와 같은 순교자들이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려. 이게 계시록 6장에 있어요.
신기하죠.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있을 때 큰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지금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 종려나무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아멘하고 박수 칠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시작.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믿어지는 게, 이를 악물고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안 믿을래. 그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교단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가 점점 천년왕국으로 바뀐다. 그렇게 가리키는 교단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무천년설이라고 말해요. 후천년설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거 없다. 무천년설을 말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가 발전해서 천년왕국으로 바뀐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어요. 쓰세요. 역사적 전천년설. 주님이 역사 속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 속에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저도 언젠가 다 죽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서 영광을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땅속에 묻어 있는 걸 다시 재결합시켜서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핵심이, 내가 진짜 부활이 있냐, 심심하고 좀 시간이 있고 또 좀 어려울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삼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라.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언제? 보라, 주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 데리고 오시고 부활해서 부활처럼.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믿을래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부득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예.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은 자로 살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다. 다 같이 시작.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 좀 더 크게 가요. 이따가 좀 뭐 좀 드릴게. 크게. 시작.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복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같이 입을 열어